강력한 교회에서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로 성숙한 리더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몸의 지체로서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체로서 저마다 가치를 알고 충실히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 이번 주간에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한 경기에 4골을 넣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인상 깊었던 것은 4골의 어시스트를 모두 케인이라는 선수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케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 팀의 간판 공격수입니다.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골을 잘 넣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또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다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얼마나 잘 연합하느냐, 한 마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끈 히딩크 감독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 축구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훈련을 할 때 선수들에게 철저한 팀 규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식당 갈 때 복장이 자율 복장이었는데 그는 식사 자리에서도 팀 유니폼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그전에는 연령대가 비슷한 선수들끼리 식탁에 무리지어서 그렇게 앉았는데 이것이 팀 간 소통을 가로막는 그런 이유라고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식사할 때 나이 상관없이 섞여서 앉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운동장에 가서는 나이가 많아도 형이라는 호칭을 못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죠. 어린 선수가 와서 황선홍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그렇게라도 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스타고 고참이라도 훈련장에 올 때는 공이나 훈련 장비를 직접 들고 오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된 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감독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팀이 하나 되려면 특권의식, 우월의식, 또 내가 나이가 많은 선배의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헬라 지역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 지역의 철학과 지성이 이성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 속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도 잘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기본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이렇게 칭찬할 때 너희가 언변이 좋고 지식이 풍족하고 이렇게 칭찬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 또한 그들 가운데 잘 자리 잡는 것입니다. 기본 베이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믿음의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은사까지 풍부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자칫하면 단점으로도 문제로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그 이유가 그들이 가진 장점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생각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 편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영적 깊이가 있는 바울이 좋아. 나는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더 마음에 들어. 나는 심플하지만 열정적인 베드로가 내 스타일이야. 이런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리더가 있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좀 지나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최고고 다른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 자기 지식, 내 가치관 그것이 교만이 되고 배척이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이 펼쳐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터부시하고 이것은 꼭 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올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지적 사고들이 지적인 기본들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데 쓰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생각을 펼쳐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부름받은 사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된 목표, 하나된 비전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힘을, 영향력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 얘기를 아까 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2001년도 홍콩 칼스버그컵 대회 여기가 히딩크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차전에서는 역전패를 당했고 2차전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첫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대표팀의 골키퍼가 김병지였습니다. 김병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최고의 그런 실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대표 골키퍼였습니다. 근데 그가 전반전에 갑자기 공을 잡더니 던지려는 척하면서 몰고 드리블을 하는 것입니다. 막 드리블을 하다가 여차해서 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드리블 하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다가 공을 빼앗긴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히딩크 감독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골키퍼를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병지는 월드컵 경기 그 7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경기도 못 나왔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 후에 신문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혼자 튀어보겠다는 생각은 팀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 게다가 골키퍼는 마지막 보루다. 골문을 비워놓고 나오는 골키퍼는 무책임한 골키퍼다. 선수다. 교회에서는 교회에 주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과 리더십 아래 내 스타일의 사역을 주장하며 펼쳐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그 팀의 일원으로서 내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내 스타일을 너무 주장하고 내 것을 너무 고집하면 하나됨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어야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힘을 모아서 주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사역 훈련을 합니다. 그 기간 중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바로 대형교회의 비전,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비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가치관을 공유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분쟁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정말 권면하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정말 사이즈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조금 자라다가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저런 자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 할 때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결국 교회가 갈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됨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오히려 내 생각을 접을 수 있고 내 입술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왜 구원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내가 왜 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은 다 모아놓으면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붙잡고 해야 될 일이 내 옆에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자꾸 싸웁니까? 왜 자꾸 나눠집니까? 왜 자꾸 다툽니까? 본질을 놓치고 자꾸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다 보면 둘이 의견을 내서 다투다가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못 내려놓습니까? 자꾸 내 자존심이 거기 걸려가지고 이것을 꺾으면 내가 꺾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내 생각을 꺾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부르심,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두 번째, 성숙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려면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서로 오래 참아줘야 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것이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막 내 것 주장하면 싸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인격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인격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됨을 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죽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도 한계에 오게 됩니다. 참고 참아주지만 언젠가는 팍 터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안에 딱 붙잡히면 우리의 감정, 내 자아 본성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잘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뛰어났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령 안에 제대로 붙잡히지 못했을 때 서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자꾸 편이 나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지식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떻다? 이성적인 지식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성적인 지식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나를 건드려야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좋은 나눔을 가지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교회는 좀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케어받고 돌봄받고 그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그것은 경험적인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성령께서 깊이 터치해서 영적인 지식으로 바뀌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식 많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나는 세상의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가르친다고.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참 지혜, 참 깊은 통찰력 있는 지혜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참된 목적은 성령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의 영적인 깊이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내 주장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내 주장 때문에 주의 일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오늘 정말 이 시대에 더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합심해서 한 팀이 되어서 주의 일을 정말 힘있게 펼쳐가는 그런 멋진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사업 다음 세대 사역이 저마다 세상 교회마다 정말 모든 깨어있는 목회자들마다 하고 싶어 하지만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펼쳐지는 이 일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펼쳐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영적인 힘을 모아서 정말 주의 일들을 오늘 이 시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이 귀한 일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MVP는 팀이 우승해야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팀이 우승 못하면 MVP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탁월함과 영광보다 팀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져도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MVP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팀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나라의 MVP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